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포기하지 않아야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2대1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주역으로는 손흥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70m, 80m를 내리달리고 볼을 잘 간수한 끝에 마지막 패스했던 그 패스로 말미암아 황희찬 선수로 이어져서 2대1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손흥민 선수가 어땠을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황희찬 선수가 보였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예, 보고 패스했습니다. 나도 70m, 80m 뛰어가서 패스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조금만 공간이 있었으면 아마 슈팅을 때렸을 텐데 순식간에 위험지역에서 3명, 4명이 둘러쌌습니다. 희찬이가 오른쪽으로 오는 게 살짝 보였습니다. 마땅히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구나 하고 판단한 게 다리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볼이 운 좋게 잘 들어가면서 희찬이가 마무리를 잘 해준 게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고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6%의 가능성이 100%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일어납니다. 축구 경기,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신앙의 걸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부딪혀 지금 하고 있던 어떤 일이나 계획을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또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다른 사람들을 탓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우리를 일깨우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아야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구절의 본문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의 말씀이 우리에게 포기를 이기게 하는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시험은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린다. 첫 번째는 앞다리 걸기이고 두 번째는 뒷다리 걸기이다. 앞다리 걸기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축혀 세우다가 쓰러뜨리는 방법인데, 잘한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인데 너에게 그렇게밖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대우하지 않아? 하면서 자꾸 마음을 축혀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 한없이 높아진 마음은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높아진 자리에서 넘어지면 끝이 안 보이게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두 번째 사단의 시험 뒷다리 걸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 봐라, 안 되잖아,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줄 알아, 그저 기다린다고 될 것 같아 하고는 자꾸 사단이 마음에 낙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도착해서 번제도 드렸어요. 터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경기와 같은 상황이죠. 도저히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돌아보니 애굽 땅이 풍요롭고 넉넉해 보였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냥 잠시 사러 내려간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살려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살려고 내려갑니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이로라.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 사명의 땅에 불경기가 찾아오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을 찾지 못해서 40년 헤맨 것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서 헤맨 것 아닙니다. 그 땅을 눈으로 보고도 낙심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한 세대가 광야에서 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낙심이라는 시험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왜 낙심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꾸는 비전과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꿈꾸는 사람 하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주셨던 꿈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했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고 25년이나 지난 세월 끝에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이런저런 아픔 속에 놓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앞이 깜깜해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비전과 약속이 있다면 요셉처럼 그 약속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그 인쇄하신 분이 바로 존 로스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만주에서 선교하면서 아직 선교사도 없고 우리말 성경도 없는 조선 땅에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누가복음 성경 쪽복음 3,000권을 인쇄해서 당시에 이응찬, 서상륜에게 조선에 가지고 가서 배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3,000권을 보찜에 지고 가방에 지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만 포졸에게 발각되어서 그 성경 모두를 압수당하고 압록강에 그 성경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만주로 와서 로스 목사님에게 자초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던 로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신 이후에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강물을 먹는 자마다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 그 말씀 그대로 신이 주는 선교 초기에 가장 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그 강물을 먹고 자란 분 중에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나의 기대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내려놓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9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가 종종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성취가 더딜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종종 포기의 유혹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때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때, 카이로스를 말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때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갈라디아 본문을 전하는 바울은 이 말씀의 성취를 그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려갈 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던 로마가 그들이 그토록 핍박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복을 위해서 닦아놓은 로마의 수많은 대로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전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시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 기다림을 참 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제 군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대에서 복무하다 보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핸드폰을 군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렇게 우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나만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함께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모이면서 군에 있는 모든 일들은 또 위에 있는 상급자 간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간부가 이렇게 지켜보더니 이 사실을 상급 기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상급 기관에서 이 큰 사단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 예배 시간이 좀 비는 것 같아요. 시간이. 사단에 있는 목사님이 그 자그마한 부대에 오후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을 갖고 잘 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어요. 군 복무를 할 때 저는 탱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탱크 정비하랴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복무했어요. 혹시 교회라도 가게 되면 상급자들에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저 탱크를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대의 최고 상관이 바뀌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부대에 부임하셨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아내는 전도사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일이 전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멘토로 모시고 은사로 여기는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기의 포자는 던질 포이고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포기는 던지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기판에서도 포가 나옵니다. 그 포자는 감싸다 할 때 쓰는 쌀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장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다른 글자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포기의 포자가 아니라 장기의 포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말씀하신 것이요 기억이 납니다. 장기판의 포는 여러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쫄병 하나 잡아먹을 수 없어요. 단독으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기판 끝에서 몰려있던 순간 이 포 하나가 전체의 전세를 역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막힌 길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면 이 장기의 포처럼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더디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결과가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때를 믿으며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삶, 그 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아닌 악으로 갚아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송과 꿈과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걸음과 마음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지만 도리어 돌아오는 것이 때론 상처가 되고 하나님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성도의 간구와 소원의 마음들, 믿음의 걸음과 중심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 걸음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중에 마음이 하나님 낙심이 들고 상처로 하나님 버무러진 심장과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이길 만한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그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결국에 마침내 비로소 그 삶을 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걸음 속에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한국의 소유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와 하나님 부르짖음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치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통역하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